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성령으로 세워가는 우리 가족,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가정을,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또 이 한국을 살리시는 지혜를 오늘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중에서 운전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여러분들의 그 초보 운전 시절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는 초보 운전 시절에 굉장히 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면허를 딴 당일에 서울에서부터 인천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전혀 문제는 없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났냐면 골목길에 주차하는데 20분 걸렸습니다. 벽에 이렇게 바짝 붙여가지고, 제가 살던 동네는 담벼락과 거의 1, 2cm 차이를 두고 주차를 해야만 차들이 걸리지 않는 그런 골목에 살았어서 그 인천 갔다 오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됐는데, 그런데 이제 주차하는데 이제 어려움이 있었어요. 뭐 그런 일화도 있었고요. 어쨌든 교회에서 이제 어쨌든 제가 면허를 땄다고 차량 운행을 이렇게 시키셨었어요, 전도사 시절에. 그래서 초보 운전 시절에 어쨌든 그 당시에 있었던 15인승 봉고를 끌고 이렇게 여기저기 언덕도 넘어 다니면서 성도님들을 댁까지 이렇게 모셔드리는데, 그런데 옛날 봉고 잘 아시죠? 옛날 봉고 어떤 느낌인지. 성도들을 많이 태우고 사람을 많이 태우고 언덕으로 올라가면 봉고가 어떻게 되나요? 점점 속도가 이게 줄어요. 점점 속도가 이렇게 줄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초보 운전대에 언덕길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너무 당황이 되는 거예요. 자꾸 그 속도는 줄지 막 시동은 꺼질 것 같지. 그때 또 이제 스틱으로 되어 있는 차를 운전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옆에 앉아 계시던 담임 목사님이 이런 순간에 쓸 수 있는 노하우를 하나 알려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에어컨을 딱 끄시는 거예요. 예전에 기억나시죠? 차가 올라갈 때 힘이 좀 딸린다 싶으면 에어컨이나 히터를 딱 끄면 차가 이렇게 약간의 부스터가 우웅 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거 기억나시죠? 이 모든 문제가 어디서 비롯된 겁니까? 바로 엔진 출력이 부족해서 그러겠죠. 엔진 출력이, 이만한 덩치를 이끌어가는 엔진 출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뭐 그냥 그 재밌는 일화로, 오래전 세시봉의 멤버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 외제차가 많지 않던 시절에 송창식 씨가 벤츠를 20년을 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20년쯤 다 됐을 때 그 당시에 외제차를 수리할 수 있는 기술도 뭐 잘 없었고 부품도 잘 없으니까 문짝은 다 떨어져 가려고 하고, 앞에 있는 이 본네트라고 뚜껑을 확 여니까 이 엔진부터 해서 안에 있는 부품들이 다 이제 국산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벤츠 껍데기에 봉고 엔진을 달고 다녔던 거죠. 그래서 윤영주 씨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닛을 여니까 다 국산 부품이에요. 언덕을 올라가면 자꾸 올라가면 꺼지고 올라가면 꺼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도 같은 맥락이죠.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나요? 엔진 출력이 부족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차가 그만한 덩치를 이끌고 또는 사람을 태우고 달리기 위해선 그에 걸맞는 엔진 출력이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가정, 자녀들, 부양해야 하는 가족들, 책임져야 하는 직장의 식구들, 동역자들, 모든 또 사역들, 이 모든 덩치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에 합당한 엔진 출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항상 점검해야 하거든요. 우리는 내 안에 빵빵 돌아가는 영적 엔진이 있느냐, 이걸 좀 한번 같이 좀 나눠보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아직 연초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여러분들 안에 빵빵하게 돌아가는 영적 엔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멘 소리가 좀 작은데 벌써 막 다 날아갔나요? 네, 물론 지금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연말쯤 가면 또, 그리고 중간중간 한번 내 안에 엔진이 없다, 내 안에 엔진이 돌고 있지 않다, 그렇게 느끼는 순간들이 또 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바로 이 영적 엔진, 이것에 관해서 같이 좀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또 가정과 연결시켜서 그것을 좀 같이 나눠보기를 원해요. 우선 가장 일반적인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바로 이 영적 엔진이 무엇인가부터 정의를 내리고 시작을 하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 직장, 나의 모든 사역들, 내가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 내 가족들,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 영적 엔진, 이 영적 에너지,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 충만함이 너희 안에 있는가, 우리 안에 있는가, 이것으로 표현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령 충만함, 성령 충만함.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성막을 세우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읽다 보니까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그 안에 담겨 있더라고요. 재밌죠? 구약인데도 성령 충만함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선 성막이라는 건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먼저 같이 살펴보죠. 성막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처소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성막은 왜 텐트로 되어 있었나요? 광야에서 이동해야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는 왜 성막을 성전으로 건축을 했나요? 더 이상 떠돌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원리는 간단해요. 자, 그런데 성막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지만 어느 한 신학자의 표현을 제가 좀 인용해서 말씀드릴 텐데 굉장히 절묘한 표현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바로 뭐냐면 성막은 신랑 되신 하나님과 거룩한 신부로 부름받은 백성들이 함께 사는 신혼집이다. 이게 신접살림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혼집을 생각을 하면은 그곳에서 만남의 장소요, 사랑의 장소요, 평안의 장소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녀들을 낳고 기르며 번영의 장소요, 믿음의 대가 흘러가는 장소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 한 신학자는 성막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신랑 되신 하나님과 거룩한 신부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신혼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막이라는 것, 성전이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참 중요한 의미를 갖나요? 단지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때 되면 예배드리는 장소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과 사는 곳, 그리고 다시 나와서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신부임을,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임을,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가장이요 신랑임을 다시금 배우는 시간들이 이 성막 안에서, 성전 안에서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오늘날 교회와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몸담고 있는 모든 공동체의 성격과 목적지가 어디인가를 보게 됩니다. 그 목적지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신랑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혼집이어야 돼요. 가정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그 가정을 이끌어 나가야 됩니까? 어떤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야 됩니까? 우리 가정이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누리는 신혼집인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항상 신랑을 느끼는 곳인가? 내가 몸담고 있는 모든 공동체가 바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여기서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하는 모든 장소를 그것을 기쁨의 집이요 평안의 집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게 문제예요.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우리가 보통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신랑이 뭐 집하고 신부는 뭐 혼수를 하고 뭐 요즘은 적당히 어떻게 뭐 금액을 맞추고 뭐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내 배우자 그리고 내 며느리, 내 사위가 되려면 그래도 내 자식이 이 정도인데 이 정도의 조건은 갖췄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사실상 다 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제 집사람하고 결혼할 때 그래도 나도 사자 직업이니까 제 안에 조건이 있었어요. 내 안에 조건. 이러이러한 사람이면 좋겠다, 이런 조건. 나도 사자니까 열쇠 3개는 있어야지. 믿음, 소망, 사랑의 열쇠 뭐 이런 것도 막 일기장에 써보고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다 조건이 있어요. 조건. 결혼을 할 때는 배우자를 향한 조건이 다 있어요. 그런데 한번 잘 보십시오. 신랑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그 신랑이신지, 그에 걸맞는 신부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비참함이 아주 여실히 드러납니다. 수준이 맞아야 결혼을 하는데 거룩하신 신랑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수준이 안 맞는 신부들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신랑 되신 하나님께 내어드릴 혼수가 아무것도 없는 신부들인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 신랑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신랑이 우리를 위해 신혼집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앞에 했던 얘기와 연결해 볼까요? 우리 교회, 가정, 모든 공동체의 성격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나님과의 신혼집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누가 이끌어 가시느냐?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오늘날 더욱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는 11절에서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안에 함축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좀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자, 모든 집이, 모든 공동체, 모든 가정, 모든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혼집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의 특징이 뭐라고 되어 있나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명령한 대로 되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되는 곳,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되는 교회,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되는 가정,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되는 삶,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되는 공동체. 이것이 우리의 목적지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목적지를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되는 것. 자, 그러나 제가 다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명령을 하셨지만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출애굽기 26장부터 30장까지 성막의 설계도가 있어요. 성막의 설계도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설계도를 읽을 때 대부분 출애굽기 이 부분을 읽을 때 은혜 받기가 쉽지 않은 부분 중에 하나예요. 너무나도 세밀하게 이건 이렇게 새기고 저렇게 새기고 사이즈는 어떻게 하고 심지어는 어떤 부분까지 그 이야기를 하냐면, 참고로 30장 13절 보면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라, 이제 뭐 헌금을 드릴 때 반세겔이라는 건 얼마만큼의 단위인지 아십니까? 10g이에요. 10g. 그러니까 어떤 물건 10g을 내는데도 하나님이 그 설계도를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을 지키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또 이제 오늘 우리가 11절에서 봤던 것처럼 어떤 그 하나님께 드려질 향기로운 향수를 만드는 그런 그 말씀도 있는데, 그때에 뭐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한 흰이라는 걸 또 찾아보니까 3.6리터더라고요. 그러니까 딱딱딱딱 맞아 있는. 근데 우리가 요리할 때도 보면은 나름 평소와 똑같이 적당량을 넣었다고 하지만 그때그때 이렇게 맛이나 이 향이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대로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그런 설계도를 지금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감당하기 그렇게 쉬운 것이 이제 아니었습니다. 감당하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살 신혼집을 갖고 갈 수 있는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당시에도 물론 나름대로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설계도대로 만들어내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 이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속해 있는 공동체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주시고자 하는 원하시는 것들, 그것들 여러분들은 다 헤아리고 계신가요? 아니, 우리의 현실은 이미 헤아리고 있는 것만도 그것조차도 다 하나님 앞에서 있는 대로 명령대로 지키지 못해서 허덕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명령과 가르침의 지극히 작은 일부분인데 그것도 지키지 못해서 허덕이는 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이 아니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더욱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합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요, 가족의 평안과 건강, 자녀들의 앞길과 미래를 위해서 품으신 그런 많은 기도 제목들을 보게 돼요. 또 그런 기도 제목들을 볼 때에 그래도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 안에, 우리 안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답이다라는 그런 그 마음이 느껴져서 감사할 때가 참 많아요. 다시 말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안에 그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백문일답의 마음. 백문일답. 백문일답이라고 들어보셨나요? 100가지 질문을 해도 한 가지 답으로 대답한다. 이제 뭐 이런 의미이겠죠. 쉽게는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그 CCC라는 선교단체의 김중곤 목사님이 바로 이 백문일답을 잘 사용하셨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고 대답해 보십시오. 내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왜 여기 있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주시는 기도 제목들을 보면 참 그 안에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고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 저는 그 마음 안에 백문일답이라는 마음이 있다고 믿어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때때로 조금 삐뚤어지게 사용해서 이제 문제이지, 아직 덜 익어서 문제이지,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이 백문일답의 마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매달리기도 하지만, 여전히 매달리고 있기도 하지만, 더욱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하느냐? 이 백문일답이 그저 우리에서 입술에 나오는 하나의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내 삶을 이끌어가는 엔진이 되고 정말 내가 소망을 갖는 이유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백문일답으로 다시 한번 대답해 볼까요? 우리 가정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은 무엇입니까? 우리 공동체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가족을 구원할 메시아는 누구십니까? 아멘. 그것을 위해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백문일답이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사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과 일하심 안에 이것이 모두 같은 얘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 말만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 더 같이 나눠보기를 원해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한 존재의 한 인격이지만 하나님은 동일 본질의 한 존재이시지만 독특하게 존재하신다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고백했습니다. 바로 세 인격, 삼위로 존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이 성경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의 관계성을 표현할 때 아버지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성자로부터 보내심을 받는다라고 병행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기도 하지만 어떤 종속적인 개념이 있거나 높낮이의 개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관계성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나오시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간구로부터 보내시는 성령, 그러나 동일하신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는 게 1번일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느냐?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이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성경 안에서는 구별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참고로 제가 요한복음 15장 26절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증언한다. 즉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성령이 오셔야 예수님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자라고 계속 이야기를 부르짖잖아요. 근데 그것이 진짜 작게만 사는 사람들인 것 같다는 생각을 가끔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담자는 건데 그냥 작게만 살자고 외치는 구호가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일하시면 우리가 말은 작은 예수가 되자 해도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바로 그래서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리고 또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가 왜 더 필요한지 아세요?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살아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고, 그리고 아무리 원인을 캐고 해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한다 해도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나의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우리나라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으며 살아가야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가시며 다스리시는 모든 그 계획을 누가 알려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령이 알려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일하시는 계획을 알리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계획을 알리시는 줄 아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보내주신다고 했죠. 왜 보내시느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평안 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을 알리신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안을 위해서 또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물으며 살아가야 할 것들이 많아서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고, 평안을 간구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돼요.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헛된 망상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끔 이 생각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아니, 주님이 나한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다못해서 나 이 컵 들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내 힘이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 성경은 뭐라고 고백하게 만듭니까? 내가 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게 만들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있어요. 자,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1장 3절. 자,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4절도 읽어요. 시작.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힌트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주신 능력들이, 달란트와 은사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이 신혼집이라는 성막을 만들 때에 기술자들, 이미 존재하던 기술이 있고 이미 존재하던 기술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외면하지 않아요. 이미 재능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목적은 무엇입니까? 가지고 있는 재능을 뽐내는 데 있지 않아요. 달란트를 타 사람들 앞에 휘두르는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의 가정, 교회, 모든 삶을 하나님과의 신혼집으로 만들 때 가져야 하는 유일한 목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11절에서 말한 것처럼 명령한 대로 되는 곳을 만들기, 그것이 유일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공동체는 내 힘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 달란트, 재능, 능력, 물질, 그것들을 가지고 힘 자랑하기 쉬워요. 힘 자랑하기 쉬워요. 그러나 오늘 3절에서 읽은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재주를, 하나님이 이미 주신 재주가 있었지만 그들에게 무엇이 충만해졌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충만해지니 그들이 어떤 일들을 이루어내냐?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성막을 만들어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39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39장. 40장입니다. 40장.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신방을 하고 할 때 나눴던 적이 또 여러 번 있는데 40장 한번 보시죠. 40장. 자, 40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자, 19절 읽어보죠. 시작.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자, 21절 시작.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 외에도 거의 한 절 걸러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뭔지 찾으셨나요?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예요. 이렇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하니까 40장 제일 마지막에 성막이 다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설계도를 바탕으로 준공검사를 딱 받고 나니까 40장 마지막에 하나님이 구름과 같이 임재하시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자, 우리의 가정, 공동체, 교회 모든 곳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되는 곳이 되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되지, 우리는 이미 주어진 은사나 재능들, 달란트 가지고 힘자랑하라고 그것들 주신 것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은사들이나 재능들만 가지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은사는 은혜가 더해질 때 비로소 완전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가정들, 우리 교회, 우리의 공동체,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을 바로 세워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더욱 구해야 하는 이유가 또 거기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희로애락의 많은 감정도 있지만 문제는 그것들을 가지고 자꾸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너희가 가진 것들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시리니. 이렇게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더욱 사모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물론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오순절 사건으로 대표되는 또는 성도 개인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성령 세례 받은 자들이 되지만, 그러나 그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가 여전히 못된 죄악의 미련한 찌꺼기들을 붙잡고 사실 땐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라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성경을 가지고 그 교리적으로 그렇게 고백을 했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가 때때로 말하자면 영적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우리가 성령님께 이끌리기보다는 우리가 우리의 여전한 미련한 과거의 습관대로 움직일 때가 있지만, 성경이 부인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너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다예요. 너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를 내어드려 더욱 성령께서 더욱 크게 일하시도록 너희는 내어드리는 그 겸손함과 훈련과 헌신으로 나아가라.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과 신비로운 연합이 이미 우리 안에 있고 이것이 더욱 크게 부릴 듯 일어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밟는 땅을 고치시기를 간구하려면 무엇을 우리가 기도하고 추구해야 한다? 성령 충만함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더욱 크게 역사하시도록. 그러므로 성령을 붙들지 않고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과연 바른 성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이끌어가는 가정이 정말 참된 믿음의 가정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성령 충만을 간구하지 않고 이끌어가는 교회와 나라와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터전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얼마 전에 새벽 기도를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제 그때 좀 머릿속에 스치고 가는 게 있어서 좀 가슴에 품고 있던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알리시며 내가 이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으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짓고도 아직 완공이 안 됐는데 네가 어찌 3일 만에 이 성전을 짓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그것은 주님의 몸을 말씀하신 것이지만 저는 거기서 이 46년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46년. 왜냐하면 이전에 솔로몬은 성전을 7년 만에 완공했습니다. 성전을 7년 만에 완공했어요. 근데 46년 동안 짓고 있던 예수님 그 당시에 성전은 완공이 안 됐어요.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 차이는 46년 동안 짓고 있었던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헤롯이 그 당시에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짓기 시작했던 그런 헤롯 성전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캐고 들어가다 보면 이전에 구약 포로기 이후 돌아왔을 때 이전 성전보다 나중 성전의 영광이 더 크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참 성전 대신 예수님을 드러내주기 위해 이런 이제 더 이상 허물어질 수 있는 그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은 그런 이유가 있기는 해요. 그러나 저는 이 성령 충만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뭐가 딱 눈에 들어왔냐면 열왕기상 6장을 나중에 가셔서 한번 보십시오. 그때도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의 영이 지혜를 주셔서 그 성전을 완공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솔로몬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그 성전을 완공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성막의 시대와 똑같죠. 성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함께 하셔야 했고 성전을 지을 때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야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시던 그 당시에 헤롯 성전 왜 그렇게 오래 지었을까요? 그 성전에 이 처음 성막과 성전을 지으며 구름과 같이 임재하셨다는 하나님의 기록이 단 한 번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담겨 있지 않은 거예요. 외형은 그럴듯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환심을 살 수 있을 만한 외형을 갖춰가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시는 가정, 여러분들이 이끌어가는 삶의 모든 현장들이 겉은 화려하게 많은 무늬들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점점 몸집은 키워가지만 그 안에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작은 한 걸음을 나아갈 때도 우리가 추구해야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성령 충만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을 세워주옵소서, 우리의 사업장을 세워주옵소서, 우리 자녀를 세워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옵소서, 우리 한국을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셔야 가능합니다. 내 힘, 내 은사만으로는 안 됩니다. 내 재능만으로는 안 됩니다. 나는 내가 이미 가진 것을 가지고 죄를 지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을 가지고 선한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자꾸 하나님께 아뢰야 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가정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중간중간 말씀을 드렸지만 때때로 가족 안에서 보면 저는 가정이 가장 평안의 집이 되어야 된다고, 샬롬의 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러시지 않을 때들이 사실상 많이 있죠. 저는 아직 제 능력 안에서 컨트롤되는 아이들, 어린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어서 이 아이들이 과연 사춘기가 되고 호르몬이 폭발할 때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사실 기대하기도 생각하기도 싫지만 분명히 저희 가정에도 제 안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말은 이렇게 합니다. 가족은 선택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선물이야 라고 말하지만 선물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이런 순간들이 사실 우리 안에 많이 있지 않나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으며 살아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으로 사랑만 해도 부족하지만 가진 것으로 죄를 짓는 일들이 얼마나 많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족에도, 우리 가정에도 더욱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좀 그 의문이 생겨요. 아니, 오케이, 성령님이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이미 내 안에 계시다며, 이미 내 안에 계신데 그 성령님 때로는 나를 이렇게 확 휘어잡아가지고 나를 그냥 막 이렇게 이끌어가고 그냥 내 안에서 그냥 사랑만 뿜뿜 나오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안 되지 그게? 이런 생각 하실 때 있지 않나요? 왜 나는 자꾸 지는가? 왜 나는 자꾸 무너지는가?
내 안에 못된 죄악의 습관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 그게 교리적으로 그렇구나.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무능해 보인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본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무능하신가? 왜 나라는 이 한 사람을 바꾸지 못하시는가? 그러나 저는 성경 안에서 성령의 역사에 관해서 찾아보다가 학개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서 답을 좀 얻었어요. 학개서 2장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학개서의 상황은 포로로 끌려갔었죠. 끌려가는 처참한 일을 겪었죠. 또 갔다 돌아와서 성전 지으려고 하다가 그게 16년 동안 막 자꾸 늦어졌죠. 사람들은 마음을 점점 하나님께서 또 멀리 해가고 있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학개 선지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거였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데 나를 다루시지 않는다고, 나를 막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지 않고 나를 밀지 않으신다고 해서 성령님이 가만히 계신 게 아니다. 성령님이 나를 보존하고 계시다. 보존해 주시는 은혜가 있구나. 이걸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은 애초부터 낙원에서 추방될 때 무슨 일을 하더라도 가시와 엉겅퀴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비참한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삶 속에서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가 더욱 큰 역사를 구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을 지연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다? 우리를 보존하시며 이미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이미 역사하고 계시다. 그냥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버티는 것도 누구의 역사이다?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이다. 우리는 흔히 성령님의 역사를 생각할 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얘기하며 무언가 커다란 덩어리 하나가 뚝 떨어지기를 바라지만 성령님의 역사는 그렇게만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보존하시는 역사가 있다. 하나님, 내 가족, 내 자식, 내 남편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이런 문제들 아직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때때로 원망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정도 보존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잊을 때가 많아요. 물론 현재의 삶에서 이겨내고 극복해야 되겠죠.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보존하고 계신다.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이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더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겪으며 무너지고 때로는 지일 때가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배울 수 있을 만큼,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큼 우리를 보존하시는 게 누구의 역사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자신이 하시는 일을 아예 포기하시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학개서 말씀을 보면서 이제 그 부분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주님이, 성령이 나를 놓으시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나를 놓으시면 나는 더 비참한 자가 되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성령과 하나가 될 때 더욱 크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성령 세례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성령을 내어주옵소서, 어떤 면에서 이런 기도보다는 성령의 충만함,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 확신을 가지고 더욱 크게 역사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제가 지금 기도하고 간구한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썼지만 성령 충만을 밟는 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우리 사도행전을 한번 좀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행전 1장 4절. 자,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사도행전 1장 4절을 한번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처음에 오순절 성령을 약속하시며 주님이 주신 그 명령입니다. 어떻게 해야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기다리라예요.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의 자리를 지키고 내가 내게서 들은 바 내가 약속한 것을 품고 기다리라. 성령 충만함을 받는데 이만한 왕도가 있을까요?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도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막상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그 마가다락방의 현장에 있던 사람은 몇 명? 120명. 기다리지 못하고 떠나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설교를,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도 있어요.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기다리는 것, 그거 되게 간단해 보이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왜냐?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출애굽기 31장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도 주셔서 그 모든 설계도대로 짓게 하셨는데 32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사람들이 못 기다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기다리는 것, 그거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왕도는 없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 사도행전 1장 7절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그저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냥 뜻을 구하며 아버지의 때가 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일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새기는 게 중요해요. 바로 아버지예요. 그의 자녀에게 기다림을 이야기하지만 자녀가 멸망하기를 바라는 그런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의 자녀가 살기를 바라는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때를 위해 기다리는 것, 그 모든 시간들을 견디며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것은 때때로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러함에도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가, 이 한국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신혼집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다리며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보존하시는 은혜도 주시고 때로는 커다란 은혜도 주셔서 우리로 다시 한번 도약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마음껏 다뤄가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를 우연히 제가 그 극동방송을 듣다가 이 기도문이 나오는데 너무 감동이 돼서 이 기도문을 좀 가져왔어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어떻게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를 보면서 이게 신방하면서 만나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문제와 가정이 떠올라서 참 차에서 많이 울었어요. 주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주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래도 마지막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결과입니다. 우리가 그 열매를 먹은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인생에, 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든 삶의 그 지경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시나요? 그래도 순종하며 기다리고 성령 충만을 사모합시다. 하나님께서 이미 보존하고 계시고 또한 더 크게 역사하시는 은혜로 여러분들을 충만히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좀 찬양하며 성령 충만을 위해 간절히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